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잘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고 지나가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가 구원받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당시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돈은 많았어요. 그러나 로마의 꼭두각시로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가장 소중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이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며칠 전에 여리고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때 삭개오도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왔지만 키가 작아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오늘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뭐 나무의 종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라는 특별한 나무, 이 뽕나무가 더 가까운, 그래서 그 뽕나무로 올라가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간 이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우리를 가로막는 외의 내적인 모든 어려운 요인들을 극복하려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아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랑도 되게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민요인 아리랑이라는 민요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기원이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아리랑이라는 뜻도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린 언어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아리라는 말은 고운 이런 뜻이 있고, 랑이라는 말은 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고운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아리랑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불려지는 아리랑이 무려 3,000개 이상 불려지고, 또 아리랑의 종류가 50여 종이 불려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3대 아리랑이라고 하면 어떤 아리랑이 있어요?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근데 이 밀양 아리랑의 가사를 1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도 없이 그냥 자기만 보아달래.
사랑은 그렇게 추구해서는 안 돼. 2절을 보면 더 웃겨. 정등님이 오시는데 인사도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정등님이 오시는데 입만 뻐끗하면 돼. 달려가서 통하고 입이라도 맞춰야지. 그래서는 어떻게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얻으려면 열정적으로 사랑을 추구해야 돼. 여러분, 친구를 얻고 친구와 사귀려면 친구와 자주 만나야 돼. 또 같이 식사도 해야 돼. 선물도 주고받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친구를 얻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체험하기를 원하면 예배를 잘 참석해야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추구할 때 주님 위의 것을 노리면서 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신앙생활은요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믿으면 마치 예수님이 물질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의 도구로 사용하면 그래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 돼요. 물질과 성공과 기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만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말할 것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진정한 축복을 얻으려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복기적 성공에만 염두해 두면 그래서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복은 하나님이 없는 복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는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이 문제만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어도 좋지 않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한눈에 어떤 자매를 보고 뿅 갔어. 그래서 저 여자랑 살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근데 싫다고 그러는데도 3년 동안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결혼에 꼬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1년을 딱 살고 헤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정말 좋은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저거는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 또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보다 우리의 소원이 더 커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의 우선이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지상의 행복주의자들이 행복을 찾아서 쫓아다녀요. 마치 어느 개가 자기 행복이 꼬리에 있는 줄 알고 그 행복을 자기가 잡겠다고 그 꼬리가 잡혀져요? 빙빙빙빙 돌아다가 죽었대. 여러분, 이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직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표대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만이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는 주님을 보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가려워져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때로는 믿는 사람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종종 보면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도 잃게 되고요, 모든 신앙을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람 보기를 포기하고 뭘 봐야 돼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간절히 사모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삭개오가 얻었던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삭개오는요,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두 글자가 있는데 그게 체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양반 또 쌍놈 나눠져서 이 양반이 체면을 얼마나 따집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양반이 뭐예요? 아무리 추워도 양반은 격불을 쬐지 않는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을 치지 않는다. 죽게 생겼는데 개헤엄아니라 지푸라기도 잡아요. 이런 체면 문화. 근데 이 체면 문화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체면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체면 없이, 그것도 안 좋지만 너무 또 체면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떤 존재였어요?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또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래요?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당시 여리고 지역은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물품 통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 통과세를 받으니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목이 좋고 삥땅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예요. 근데 그 세관의 세관장이었어요. 그 장이 되기까지는 보면 연륜도 있었고 나이도 지긋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세금을 부풀려서 얼마든지 부를 축적하고 배부르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체면을 다 버리고 돌무화과나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체면을 버려야 돼요. 뽕나무에 올라가면 자기 키 작은 컴플렉스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하면 바로 자기 파괴의 아픈 시도가 없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데 체면이 걸림돌이 되면 되겠어요? 진리와 구원은 체면이나 자존심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어요? 벌레 같은 나 같은 인생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 주셔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체면이나 자존심이 내세울 것도 없고 내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종이 앞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다 지옥에 가면, 그래서 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쪽 편에 있던 저쪽 편에 있던 이 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도, 죄 많은 강도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죽어가면서도 목사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도 자존심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 못한, 여러분 오늘날 자존심 체면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오늘 내가 무너뜨려야 될 최고의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허황된 체면과 자존심, 주님 앞에서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조금 성공했다고 마음이 높아지고 체면을 내세우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그저 자기를 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찬송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손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붙잡히려면 철저하게 자기
파괴의 시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진리에 붙잡히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켓이요, 우주를 향하여 발사되는데, 이 발사될 때 대기권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에너지의 4분의 3을 다 소진해. 그리고 그 대기권을 빠져나가면 자유를 얻고 순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면은 대기권의 껍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 껍질을 깨는 일은 어렵지만 그래도 껴야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구원은 체면보다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 주님 앞에 정말 체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면 생각하면 체면 같은 거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가 체면을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보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숙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장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순수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옷들을 잘 벗어야 돼. 지식의 옷을 다 벗어버려. 우리가 좀 뭐 배웠다고 아는다고 아는 척하는, 정말 많이 배우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겸손하잖아. 그러면 정말 반품 배운 사람들이 아는 척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원해. 지혜의 옷도 벗어야 돼. 믿는 사람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 우리는 감정의 옷도 또 자존심의 겉옷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이 감정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웃고 기뻐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위로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체면, 우리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서 다 벗어버리십시다. 그 다음에 이 삭개오는요, 주님을 아주 지극히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6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열정을 보시고 오늘 내 집에서 유하였다. 삭개오는 급히 뽕나무에 내려와서 주님을 아주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은 주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그래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바라만 봐서는 안 돼. 주님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집,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으로 내주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꼭 들리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단이는 조그만 소도시였지만 그 시골 마을에 누가 살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나사렛, 또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다. 그래서 꼭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지나지 아니하고 그 베다니에 들려서 다른 숙소를 찾지 아니하고 그 삼남매의 숙소를 찾았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지극히 잘 영접하고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지극정성으로 영접하고 사랑해야 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주님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요, 왜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그 자기 사상에 몰입되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겉으로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응삼십에 주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극단주의적인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고
지상의 최대의 선민국가를 건설하고 자기도 한 자리쯤 차지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상대로 움직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그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반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가룟유다처럼 사상의 노예가 되었어요. 사상은 여러분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요 다 변하게 되는 것이 사상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사상,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고 주님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제대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수지 맞는 거예요. 장사해서 돈 많이 이윤을 남기는 게 수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수지 맞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명령에 순종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수지 맞는 장사를 했어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도 예수 만나서 수지 맞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삭개오가 구원받았을 수 있는 이유는요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정도로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대상이었어요. 주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우실 것이에요.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집단에서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사람을 따돌림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 물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은 또 회개해야 돼. 왜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나?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로도 이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 그렇게 따돌림 받은 삭개오가 바로 그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보란듯이 오늘 삭개오 집에 유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의도를 감격하면서 알고 얘기하죠.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받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죠.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남을 속여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4배나 변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금액은 당시 율법에 정하는 구제와 변상의 액수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액수였지만 이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과감하게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 이런 새로운 결단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준비되지만 내 측면에서는 내가 변화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과 더불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더 나은 삶을 향한 몸부림이 없으면 구원받아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는 열정이 없으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결단해야 돼.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느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돈, 이 4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여러분, 돈에 관계된 3가지 어려움이 있죠. 첫째로 돈이라는 것은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그 번 돈을
간직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근데 세 번째로 그 돈을 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도 어렵고 간직하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수존러에게 의해서 쓰여지면 악한 돈이 돼요. 그러나 자선 그 사업가에 의해서 쓰여지면 그것이 선한 것이 되고, 잘못 쓰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돈은 누구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따라서 사실은 직업도 택하고, 돈을 따라서 배우자도 선택하고, 돈을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는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돈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또 사기를 치고 강도질을 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것이 다 돈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돈만 따라 살면 인간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이요, 신앙이라는 것은 뭔지 알아요? 돈하고 신앙하고 싸우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돈을 모실 것이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것이냐, 이 갈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서 돈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얘기합니다. 주머니에 회개 없는 회개는 가짜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아무리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난도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고 신앙을 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회개 고백을 직접적인 말보다는 자신의 물질을 드리겠다는 그 행동으로 대신을 했어요. 그 말에 담긴 진심의 의미를 주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세 장에서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바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도 존재 목적도 바로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했어요? 가슴 영혼, 정말 그 가슴 찢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꿈을 품고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눈물 흘리셨어요? 흘려야 돼요. 여기서 잠시 잠깐 살다가 또 헤어지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요, 믿는 자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빠질까요? 물론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부대기로 뭉태기로 좋은 기회에서 타지로 가는 걸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어디를 가셔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 빠지는 걸 보면 인격이 나빠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성실하지 못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를 보면 구원에 대한 절실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일을 빠져요? 구원에 대한 그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주일의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헌신을 결단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삭개오가 가장 소중한 구원을 추구하고 열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